할렐루야. 여러분 앉은 자리가 푹신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예, 한 주간 시공을 했습니다. 항상 앉으면 엉덩이가 항상 나무 의자에 베어서 제가 오래 설교하면 참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길게 선교해도 부담이 안 될 것 같고 대신 푹신푹신하다고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일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1882년도인데요. 영국 캠브리지 명문대학이죠. 그 영국 사람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구두 수성공이었던 전도자 무디가 초대받아서 이제 집회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권위와 명예를 굉장히 자랑시 여겼던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무디를 초청했다는 그 사실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도 학생들도 이렇게 반대가 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무디를 초청해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으나 마지막 날 하루하루 마지막 날 접어들자 이제 지성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았고 결단을 했고 변화를 받았죠. 그런데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와 쾌락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 괴로워하던 중에 후퍼와 도르트라고 하는 두 학생이 이 민수기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네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욕에 그렇게 그 마음이 병들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인간 안에 경향성, 이 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꾸 이전 모습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경향성, 그 죄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매일매일마다 캠퍼스에 모일 때마다 그렇게 경건의 타임, 콰이어트 타임, 이것을 줄이면 큐티죠. 이때부터 큐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묻고 듣고 그런 다음에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수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부유한 가문의 자녀들이었죠. 미래가 아주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캠브리지 7인은 중국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기로 드리기로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고 환송을 받아서 나아갈 때 캠브리지 대학교 캠퍼스 또 외부의 사람들이 3,500명이 모여가지고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믿음으로 파송하는 일이 역사의 기록에 남았죠. 이들의 헌신과 각오와 그 선한 영향력으로 큐티가 영국 전역에 퍼졌고 그것이 정말 그 바다를 건너와 저희 교회도 큐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큐티가 민수기 이 11장을 통해서 바로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2주 정도 머물다가 이제 성막도 그다음에 언약궤 하나님의 돌판 계명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행진하라고 하는 그 순서, 그 진대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을 지났거든요. 3일 지나는 동안에 이 광야는 결핍의 장소였죠. 모든 것들이 불편한 장소였죠. 생각보다 불편하고 생각보다 힘겨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이제 아지랭이처럼 이제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뜨거운 태양 아래 증발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블랙홀과 같은 수준으로 그 모든 은혜, 감사 이것을 빨아들이고 그 입에는 어느덧 원망, 불평, 탐욕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적과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약속을 받고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대화 진영을 갖추고 군대를 정비하여서 은혜 가운데 출발했는데 광야를 지난 지 3일도 안 돼서 3일 지나자마자 뭐 만나도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건만 단지 3일 길 갔는데도 불구하고 11장 1절에서부터 이제 백성들의 입에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그 원망을 들으시고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 원망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그 공동체 안에 그 진영 끝에 불을 내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원망을 하다 보면 그 원망이 순식간에 정말 불이 의성에서 나서 안동까지 정말 삽시간에 퍼진 것처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염병이 그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삽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불로써 불을 내리셔서 그 진영을 태워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기도하자 그 불을 하나님께서 꺼주셨죠.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불평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장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그 원망을 한순간에 불로 지져 버리셨습니다. 이 원망이 금방 퍼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런가?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수많은 이방인들조차도 출애굽기에는 이방 잡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나도 하나님을 믿겠노라, 나도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합류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 그런 잡족들이 그 마음에 탐욕을 품자마자 그 탐욕이 그냥 삽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가운데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신세 한탄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한번 맞을까요? 한번 팩트 체크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탄식해서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사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끌고 와서 벽돌을 막 그렇게 지니기게 만들고 볏짐을 줘야 이 벽돌이 단단해져서 잘 세울 수 있는데 볏짐도 주지 않고 이들을 아예 그냥 그 종으로 전락시키고 말종시키기 위하여서 더 이상 그 대를 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원망과 불평과 탐심이 삽시간에 공동체 안에 퍼지더니만 애굽을 그리워하고 마음은 이미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말이야. 그러면서 애굽으로 벌써 그들의 온 마음과 신경이 애굽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죄악된 경향성이 있습니다. 감사는 있고 목적과 방향도 있고 과거 익숙했던 곳으로 옛 인간적인 모습으로 옛 습관의 모습으로 옛 자아로 금방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실 때 이 만나 바짝 말라 비틀어지게 맛있게 그리고 요기가 되게 그리고 영양분을 딱 담아두어서 이렇게 주셨다고 한다면 시리얼처럼 바짝 마르게 해서 이걸 갖다가 뭐 3일도 일주일도 아니 한 달도 먹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1일씩 하루씩 주신 거예요. 하루씩.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울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가지고 가서 하루 먹을 그 분량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나오는 어린 아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 목까지 한 오멜씩 챙겨가지고 가져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손이 여유가 있고 보자기가 더 있으면 더 가져가지 않겠어요? 더 챙겨갔다가 꼬불쳐두고 좁쌀 연금처럼 이렇게 꺼내 먹을 수 있을 법도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아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더 가져간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숨겨놨는데 그냥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 다음 날에는 못 먹게 된 거예요. 못 먹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만나이죠. 왜 더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가져가봤자 그 다음 날이면 이렇게 벌레가 생기고 그렇게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안식일 전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져가라고 하셨냐면 2배로 가져가라고 하신 거예요. 2배로 가져갔을 때는 어땠는가요? 출애굽기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바짝 압축시키시고 마르게 해서 이것을 3일씩 일주일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주셔도 무방했을 텐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 먹을 그 분량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늘을 쳐다보고 내려주실 만나를 기다리고 그것을 챙겨서 하루 먹을 그 분량만 딱 받아서 오게 하고, 하루 분량을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하시다가 안식일 되면 2배로 가져와도 그것은 그 다음 날 되어도 전혀 무방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힘겨운, 정말 버거운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게 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먹고 그 힘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 목적과 방향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이 고난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기뻐하며 콧노래 부르며 그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그 광야와 같은 시절을 항상 하나님이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일이 되면 모든 것 내려놓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맡기고 주님 주신 샬롬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또 안식일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러한 만나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죄악의 경향성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힘겨운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버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캠브리지 대학의 이 젊은 2 학생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거듭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는데 어느덧 내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감사는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결단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목적도 다 잃어버린 채 부패와 같이 또 그냥 세상의 탐욕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려서 하루하루 또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하자, 큐티 훈련을 하자.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고 그것을 나누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서로 각자가 나누고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다가 그들 7명 가운데 정말 캠브리지 멤버들 7명 가운데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파송받을 때 3,500명의 많은 가족과 친지와 우리 동년배들이 함께 찾아와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들도 그의 뜻을 받들어서 온 영국 전역에 또 큐티 운동이 함께 확대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중국 땅,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정말 불편했던 그 땅에서도 그 7명의 선교사님들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거 받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중국에서 귀한 선교사의 사역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귀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들판에 정말 이곳에서 60만 명이 합쳐서 200만 명이 어떻게 이 40년을 통과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왔어요. 계산이 안 됐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실까 했는데 아침에 나와서 들판을 통하여서 보는데 그 광야의
그냥 소복히 쌓여있는 하얀 가시와 같은 그게 만나였죠. 그 만나를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인고, 만나의 뜻이 그거, 이것이 무엇인고, What is this? 라고 하는 그 뜻이 이름이 만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비와 그 탄식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와 같았고 희고 맛은 정말 이 꿀 섞은 과자와 같이 꿀맛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1장 8절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느끼하다 느끼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민수기 21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서 정말 일주일 한 달씩도 주실 수 있었지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같은 교제를 나누자. 이틀 3일도 주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번거로우셨을까. 얼마나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나와 같이 변론하자. 앞에 나와서 나에게 묻고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버티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잊어버린 감사, 잊어버린 사명 찾아내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다시 한번 애굽을 바라보고 예전의 습관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방향을 온전히 다시 한번 숙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향성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 따라서, 우리의 목적 따라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그날 분량으로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할 때 광야와 같이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그러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또 반석의 물로 만나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벌써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이 하찮은 것 좀 집어치우시고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고기 좀.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들리기에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0절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절에서는 이것을 고기를 내가 주겠다,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면 고기? 그래, 주겠다. 그 하루나 이틀만 주지 않겠다. 닷새나 열흘 20날 주지 않겠다. 한 달 넘도록 내가 네 코에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장 20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입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모세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 불을 끄셨잖아요. 원망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정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담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이렇게 한 달 넘도록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내 방법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나로 이끄시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묵인해버리고 그거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거다. 너희가 그렇게 고기를 구하는 것은 단지 메뉴 그 고기 그거 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거다. 믿음 없는 행위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래, 네 요구대로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고기를 막 배 터지도록 코에 냄새가 질리도록 이빨에 잔뜩 끼도록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찾으러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들이 이렇게 간식이나 다른 배로 막 배가 부르면 밥 차려주면 밥을 먹습니까? 만나를 얻으러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아니죠. 탐욕으로, 탐심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차다 보면 그걸로 막 우리의 심령을 채우다 보면 그냥 뭐 불량식품으로 채우든 뭘로 채우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면 우리는 또 거기에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냥 질리도록 가득 그냥 쭉 채워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빨리라도 깨닫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 되게 이렇게 하루 이렇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것들로 배 채울 것이 아니라 이것들로 우리의 헛된 만족함 삼을 것이 아니라 빨리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양식 삼아서 우리의 힘과 용기와 지혜와 위로를 삼아서 정말 방향을 잃지 않고 경향성으로 우리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목적의식을 놓쳐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그것을 빨리 하루라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행자만 60만이에요. 우리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이들이 이 음식을 배불리 먹을 정도라고 한다면 양과 소떼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게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로 배를 채운다고 한다면 그 고기를 잔뜩 몰아서 다 잡아야지만 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팔이 짧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내 능력이 짧아서 하루 그 만나 그 조금씩 너희에게 나눠주는 줄 아느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경향성을 뛰어넘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깨닫고 그 어려운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광야 생활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계획인데 이것을 그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로서 알려줬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팔이 짧으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동풍을 철새가 그 바람 광야에는
항상 봄과 가을로 철새들이 막 날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래서 그 철새들이 지나가는 새떼들이 그 두 규빗, 한 규빗은 45cm죠. 두 규빗이나 앞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 밑에서 줍는 것도 아니라 어르신들은 허리가 불편하면 줍기가 어렵죠. 그냥 앞에서 주웠어요, 고기들을.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냄새가 코에 배기도록 그렇게 먹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안식일에는 2배로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구름에, 그 장막의 구름이 임할 때에는 머무르고, 그 구름이 붕 떠서 앞장설 때에는 따라가는 거예요. 머무를 때에는 이틀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름이 떠서 먼저 앞장설 때에는 함께 그 말씀하신 진영대로 그렇게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3일 지나서 애굽으로, 한 달 지나서 또 애굽으로, 결국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다가 끝날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람교회가 최근 들어서 남성셀 리더 그룹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소그룹들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정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기름을 부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정말 우리 평신도 귀한 셀 리더들, 사역자들을 세우기만 세우면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장로, 그러한 항존직분자들, 그러한 셀 리더를 세우기만 세우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너 혼자 일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그 소그룹 가운데 나아가 만나를 먹고 그 주신 만나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 셀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함께 우리가 버티며 건디며 이겨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등불 삼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